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20번째까지 크리스천 베이직을 마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주제를 더 가지고 몇 주 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1번째 크리스천 베이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술과 담배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다른 말씀을 한 것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6절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같은 말씀이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술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명백하게 지시하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디아포라라고 하고, 성경에 다루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명확하게 금하지도 않은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입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가 곧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디아포라는 스토아 철학의 개념에서 형성된 것이고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명령받지도 또 금기시 되지 않은 그런 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은 잠언의 말씀이지만 한 곳은 술을 권면하는 입장에 있고 다른 한 곳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의 근본으로 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독자에게 있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일까요? 술과 담배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로 받아들이다가도 때로는 교회 안의 경건의 코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가 정답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신학대학의 도서관에서 이 문제, 이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논문들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되는 주초 문제에 대한 실천신학 논문 내용을 봐도 이런 문제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때로는 조금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경건주의와 보수주의 입장에서 각양의 논쟁을 펴고 있을 뿐 사실 정답은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면적인 결론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가지 도전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술과 담배의 문제일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데 왜 캐톨릭 교회는 그러면 술과 담배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성경이 금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윤리적인 문턱을 높여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선 적당히 수용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부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또는 평신도인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성직자인 당신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중적인 윤리 잣대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쩌다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면 죄의식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술, 담배를 엄격히 금하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는 구별짓기의 코드로서 오랫동안 교회 문화로 전통으로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초기의 선교사들 역시 교회가 세속적으로 구별된 집단 속에 있다는 확신과 또 공동체 유대감을 술과 담배의 금지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게도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녀서 이전에 술과 담배의 습관이 사라진 것으로 이 복음의 증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문화적 형편과도 그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술, 담배에 대한 부정한 생각들, 그리고 혼탁한 그런 성관계들이 선교사들의 경건주의와 미국의 보수주의 신앙에서 출발한 선교사의 눈에는 매우 타락한 그런 조선의 사회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본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문제였고요. 따라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보수 경건주의로 무장된 선교사들과 타락한 조선 사회의 문화 전쟁의 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선교 본국에서도 술, 담배 문제가 그다지 기독교인들을 구분하는 코드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집에서 가끔 와인 파티가 열리기도 했고요. 골초 선교사님들도 꽤 많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 하나의 집단 정체성으로 굳어져 왔고요. 신학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교회 내부의 문화로 어정쩡한 라인에 걸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듯이 술, 담배의 문제가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구분점이 됐고요. 한국 교회에 고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구원의 방해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술과 담배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이유가 덧붙여져서 절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당연한 도리임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존재로만 취급해 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금기와 허용의 어중간한 경계선이 아니고 술, 담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 아디아포라와 또 선교적 문화적 경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문제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역사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로 하고 먼저 술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윗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들라고 권합니다. 민수기 3장 8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위해서 술이 사용됐고요. 또 시편 4장 7절에 인심과 생명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2장 28절에 경건한 다윗이 음주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19절로부터는 예수님의 포도주 사용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은 술은 그 몸을 태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절은 술 취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박국 2장 5절에는 술을 즐기는 자는 사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듯 성경은 음주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에 아노미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옳은 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문화적 현실에 동조하며 경계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담배는 어떨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흡연자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의 보수적 교회들도 담배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주 산업이 담배 농사였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담배 농장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담배 유해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인디언 무당들이 신접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담배라는 것이 1492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상륙해서 당시 인디언들이 피우는 담배를 처음 본 후에 문명세계에 알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에도 1600년도에 들어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에는 그 이후의 역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의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담배 문제 역시 성경이 명확하게 율법적으로 금기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술과 담배,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취급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술과 담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결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술과 담배는 좋은 겁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서 자유해도 좋다. 이런 해방을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과 담배는 건덕, 덕을 세우는 일과 도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를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말씀이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바울은 당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권한도 있고 먹지 않을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음식이든 자유가 제약받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매듭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세간에 있음에도 굳이 이유를 들어 설득하며 술의 자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술 한잔 마시는 것을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술을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때로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권면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금한 이유가 또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술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선한 도구로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아내와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을 누가 범죄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포도주가 과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놓치고 마는 세상살이를 하게 된다면 그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결과와 라이프 스타일이 경건에 장애를 주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담배 역시 같은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그 모습이 가져다주는 문화적 이해가 경건과 거리가 먼 것이라면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처음 살 때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오피스와 워드 프로그램을 깔고 또 세상과 연결할 유틸리티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선한 사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터넷 도박하고 남을 저주하는 댓글 달고 음란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각각의 개인의 신앙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 또 이와 닮은 여타의 성경의 문제 또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율법으로 삼고 디아포라의 영역에 묶어두고 또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경건의 코드로 삼고 이것을 기준으로 경건과 불경건을 구분해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선물들도 신령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태어난 목적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동성애 문제를 한번 더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